오늘 그 본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상황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 당시에 이 로마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던 아주 핵심 분들이었어요.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제자들의 삶과 그 사역은 그 세상을 향하여서 침투하는 그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가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한 가지 상황.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물론 이것이 로마 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치와 군사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이들에게는 유대인의 사회라는 그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지내왔던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특히나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표적을 참 많이 행하셨거든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문제가 있었죠. 유월절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게 형성되어져 있고 한계는 뭐냐면 또 이걸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무리가 모인 건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 일이 굉장히 저에게 교회 일이 많을수록 좋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피곤하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냐면요. 단순히 일이 많아서 내가 힘들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지점, 특별히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보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어떤 지점에 이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양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 양이 많다는 것은 또 양이 정말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게 크기가 엄청 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받아낼 때에도 그 한 사람을 받아내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는 버거운 일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 3절과 4절을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뭔가 버거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뭔가 사람의 이로 이제 될 수 없는 상황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큰 무리들의 그 필요들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즉 우리에게 닥쳐진 그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놓임과 동시에 사람은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잘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온 사람들을 정말 만족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딱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 참 많이 겪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싶고 그리고 그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당연히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체험받고 또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그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결과가 너무 신기하죠.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오늘 그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원대로 자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원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무리가 많이 몰려왔고 이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무리를 섬기기가 너무 어려운데 결론은 뭐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 그들이 만족했다. 그들이 풍성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누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계속 3절, 4절, 11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나도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역이 많아. 그리고 그 사역들을 다 행해야 돼. 근데 그 사역 안에서 그 사역에 온 모든 사람들이
이 원대로 그들이 받았을 때 얼마나 크게 만족을 했을까? 그 만족감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섬길 때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섬길 때 벅차오름과 그다음에 한계가 느껴지는 상황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 자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을 때가 참 많죠. 그러면서 어떤 걸 바라요?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 6장 11절에서 그들의 원대로 주어질 수 있는 정말 풍성한 나의 삶에도 그렇게 일어나고 싶다. 사역을 하면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가족 안에서 어떤 가족의 일을 하면 이 모든 행사와 모든 걸 통해서 가족이 만족을 누리고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이것을 읽을 때 그렇게 너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과정, 사실은 이야기가 하나씩 진행되어지지만 예수님은 이 끝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원대로 채우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사역을 할 때 한계를 느끼고 가족을 섬길 때 한계를 느끼고 내가 내 일을 할 때 한계를 느끼고 내 감정이 벅차올라서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그 장소에서 첫 번째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 가운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지금 내게 주어진 벅찬 상황 가운데 이 벅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온전하게 해서 정말 나도 만족하고 가족도 만족하고 우리 교회도 만족하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에서 만족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도 닥쳐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그 고민 속에서 반드시 오늘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풍성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계획도 온전히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즉 이것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오늘 외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 이미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간에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답은 있다. 그리고 그 답은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3, 4절을 놓고 보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1절을 놓고 보면 이미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인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단계가 뭐냐면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고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이제 큰일 났구나,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어디서라는 거예요. 이 어디서라는 단어, 어디서 사서 먹일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또 6절을 읽으면서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빌립아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라고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하고 어떻게는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고요. 어디서는 사실 자주 질문에 대해서 그 의중을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떡이 있는 근원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떡에 있는 근원지. 지금 떡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라는 방법보다는 그 떡의 근원지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분명히 이 본문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계에서 답은 이미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라고 물어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디서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방법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묻는 질문이다. 그 빌립에게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즉 이 떡의 근원지, 떡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너의 믿음에 대한 질문인 것이에요. 사실은 어디서 이제 만약에 저에게 이제 우리는 다 알고 답도 알고 있으니까 빌립아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을 수 있죠? 예수님이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압니다. 원래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그래서 아마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묻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나에게 닥쳐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기를 멈춰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 방법을 내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심을 인정하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자. 이것이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디서에 대한 질문.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어디서 해결하고 있지? 내가 어디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답을 찾고 있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제자들의 시각을 바꾸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에 대한 질문에서 어디서라는 질문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하시죠.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빌립에게 또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란 질문에서 어디서란 질문으로 그들을 시각을 바꾸고 그들의 질문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허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의 질문을 바꾸고 가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묻는 것을 중단하시고 어디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근원지요 문제 해결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 꼭 제자들 가운데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들에게 와서 질문도 하시면서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 어려운 작은 어려움도 그걸 딱 허용하시면서 그들을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도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이 뭐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어떻게 대한 질문보다는 그 생명의 근원임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닥치고 있는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험이 내게서 지나갈 것을 구하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이 시험을 통하여서 주여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내가 행여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그 어떻게 대한 질문을 마음을 뽑아내셔서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요 바꿔 얘기하면 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된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더라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 사건,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이 사건의 끝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해서 어디서라는 질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판단이 멈추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가능성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밤에 이 영적인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구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어차피 살아가는 한 번의 인생, 예수 믿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오니 이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때만 않는 것은 믿음이 생기려면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문제 해결, 아까도 오병이어의 그 해결 안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없다는 것입니다. 없음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없다는 걸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능력 때문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그렇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주님 없이 진행했었던 경우가 참 많은데 그때 실패를 경험하고 뒤돌아봤을 때 제 안에 있었던 한 가지 오만함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참 많이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가지신 것이 많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착각을 주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오병이어 가지고 안 된다는 너의 판단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영원한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아십니까? 부흥이 없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부흥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서는 그 기적과 능력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미 해왔던 많은 경험 가운데 우리가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 경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와서 그냥 그것을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주 안에서 해결하고,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지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니, 성령의 불로서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하고자 했던 그 능력과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작은 기대가 성령의 불로 소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장악되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이 작은 오병이어는 남자모 5,000명을 먹이는 능력으로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이거 예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미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 계획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할 것은 그 능력이 없을까 봐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그 능력을 막는 내 삶의 태도, 그 능력이 내게 온전히 오는 것을 막는 내 삶의 작은 경험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해어지는 나의 생각들이 소멸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11절에 원대로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해낼 수가 없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자.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그 삶의 문제를 하나씩 언급하시면서 그것 가운데 이 원리가 강력하게 적용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있습니다. 1절 부르지 않고요, 2, 3절만 부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만 우리가 초점 맞추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점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자유롭게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은 성령의 불로서 소멸될지어다.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원대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계에 부딪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원대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같이 찬송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어디서 나올 수 있냐는 그 질문에 답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봅시다.